말씀을 시작하면서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니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봅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 중심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저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오기는 염치가 없고 마지 못해 와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대한 빨리 영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님께 처방을 받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루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쉬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호흡을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쉴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원인을 찾고
찾아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한국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죄악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혹시라도 똑같은 잘못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성찰해 보시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감하게 기경하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인지 3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을 보시면 조금 더 신랄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보면.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본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속중심을 꿰뚫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잊어버린 채 외적인 것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적인 것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인 마음의 중심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질인 마음의 중심 없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오늘 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마음껏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것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안타깝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만 가지로 많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와 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니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주시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면 무엇인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손에 사탕 하나를 들어주면 이것 봐라 막 좋아합니다. 이것 봐라.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드러내 보이시지 아니하시면 타인을 정죄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구하고 유의와 향락을 즐기면서 일꾼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을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지금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은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온갖 세상의 잡생각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림이 방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도 열심을 내어 나왔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라도 시간을 내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봐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복을 주십시오. 때를 쓰면서 오늘 손에 무엇인가 들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모른 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오늘 나온 게 대단한 것처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건져주셨는데 당연히 나와 있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요. 안 찾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허전할 때에 찾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받아가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어린 아이처럼 손안에 선물이 잔뜩 있으면 기뻐하고 자신의 신앙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까지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정한 열심을 내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는데 교회의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니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싸우는 겁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못되어진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을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델리취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성을 배나 더 내고 더 분쟁을 일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성을 더 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금식을 하시지 말든가요. 더 분쟁을 일삼습니다. 더 많이 싸우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하게 오락을 즐기고,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고 신령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금식인데, 회개는커녕 유의와 향락을 즐기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들은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은 겉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겉으로만 자랑하는 외식적인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 말년과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한 국가의 멸망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복을 받는 데만 치중을 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원했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옆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나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적인 경건만 앞세우고 이기적인 신앙의 삶으로만 일관하지 않으셨는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참된 경건, 참된 금식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예배의 회복인데, 형식적인 예배의 회복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참된 정신을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면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는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도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시고 참된 금식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이제 더 이상 갖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오늘도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껏 나누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